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모두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5절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거기 거하게 될 사람들이 갖는 11가지의 태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5개는 그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고 나머지 6개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시편 15편 5절 맨 마지막 부분은 그런 11개의 행동들을 잘 한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시인은 마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11개의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서둘러 가기 전에 이거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좀 솔직하게. 지금 우리는 주의 장막이 무엇인지, 주의 성산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취할 11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겠어요?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안 한다는 게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열망이 없다면 오늘 시편이 가르치는 11개의 태도들에 대해 시큰둥할 겁니다. 관심도 없는 일에 행동이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성막과 주의 성산에 대해 진정 열망이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오늘 시편 15편을 기록한 다윗은 주의 장막과 성산을 정말 열렬히 바랬습니다. 왜? 바로 그곳들은 모두 본질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인간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일말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본인의 삶도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다고 믿었죠. 사실 보통의 사람들처럼 다윗 역시 교만한 마음이 살면서 있었어요. 게다가 아시는 대로 그는 음탕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네, 다윗은 그렇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사람들처럼 잘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자신이 위선적이고 강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본인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에 그리고 죽은 후에도 통치해 주시기를 정말 갈망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그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으로 주의 성산에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다윗은 당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셨던 그 궤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던 길이 3.6피트의 상자 모양의 아담한 궤죠. 하지만 이 궤가 의미하는 것은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유는 그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궤는 결국 웅장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모셔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궤가 멋진 건축물 안에 있지 않았을 때를 가리켜 주의 장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궤가 우람한 성전 건물 안에 놓였을 때를 생각하며 주의 성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성산은 시온산을 말했고 바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그저 평범한 개인 집에 20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아비나답이 집이 그 집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가 거하는 자기 성을 만든 다음 그 궤를 위한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모시고 싶어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궤는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궤를 처음에 옮겨오려고 했을 때 그거 잘못 누가 다뤄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우사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후 3개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3개월 동안 두죠. 그리고는 바야흐로 자기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엔 여전히 그 궤는 하나님의 현존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궤가 그의 성에 가까이 오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로 만든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왕의 체면이든 채통이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왕 그런 게 무슨 대수냐.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그런 사람이었죠.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봤는데 미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 식구들한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요. 미갈의 이런 말은 왕이 체면도 못 차리고 주책 없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배로 만들어진 예봇을 입었던 다윗이었으니 그 상태로 춤을 추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그의 하체가 살짝 노출될 수밖에요. 그걸 보았던 미갈이 민망했고 채통이 다 깎였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알았지만 미갈은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현존을 대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미갈한테 어떻게 응수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 23절 말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미갈 당신이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미갈은 그때 주의 장막에 머무른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못 되었죠. 하나님은 그녀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일은 우리 모두한테 절대적으로 절실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없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절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하고 하는 일인데 어찌 우리의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간절한 마음도 품어야 하죠. 귀를 기울여서 과연 내 자신이 그곳에 머물고 또 살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이 말하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기 위한 그 11가지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해야 할 행동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주를 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깨어지기가 쉬운 귀중품이 있는데 그거를 그릇에서 담아서 머리에 이고 외주를 타고 가는 것처럼 걷는 삶이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뼈대로 삼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어야 돼요. 그게 외줄타기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반대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줄타는 것처럼 지켜한다 하들 때에 외롭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걸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부지런히 일하는 일벌들의 것이에요. 배짱이처럼 안다고만 하고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끝날에 가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말을 하기 때문에 꼭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래 그의 마음밭이 정말 진실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진실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반드시 완벽한 사람인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실수해서 진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연약함 자체를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늘 자신만만하죠. 그러면서 매번 실수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 해요.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누구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늘 하나님 편에서 사는 태도, 그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죠? 네 번째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하는 행동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앞에 가난하지만 그래서 늘 맨날 좋은 놀스룸의 백화점 옷을 입지 못하고 저기 남대문에 있는 옷을 입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좀 이런 데다가 포장을 했지 너무 초라하고 조잡하게 포장되어 있더라도 만일 그것이 진짜 보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하시겠어요? 어떻게 대해요? 그 가치를 인정해야 마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요. 그래서 겉만이 아니라 그의 속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지 자세히 보시고 그런 분들을 존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다섯 번째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망령, 멸시. 이건 이런 말입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왜 눈밖에 났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살갑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삐까뻔쩍한 금빛 옷을 입고 다녀도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에 넋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 옷 안에 감추어진 더러움과 추잡함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해요. 그럴 수 있을 때 망령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상에서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5가지다. 그게 뭔지 살펴봤어요. 이 중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제가 믿기에 여러분 모두는 이 5가지를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후회가 없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들입니다. 그중 첫째는 뭘까요? 그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빨이 아니라 혀로 사람을 뭅니다. 혀는 우리 얼굴에 상처를 주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였을 때 깊은 상처를 주는 요물인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랬대. 그거 자기 알아?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안 하셔야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웃한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막연한 이웃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아주 친한 친구를 말해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친구 명성에 흠을 내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에도 해를 끼치지 않죠. 거기에 더해서 나쁜 것들을 친구한테 보여줘서 잘 살고 있는 친구의 성품이 잘못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건데요. 친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훗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보니까 그 서운한 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생겼거든. 해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서원을 번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원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사사였던 입다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사기서 이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했습니다. 무리했고 무모한 서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너무 기뻤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해 준 사람이 글쎄 자기 딸인 거예요. 그것도 무남동료 딸 말입니다. 결국 입다 어떻게 했죠?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 그대로 딸을 하나님께 드리죠. 비록 그의 서원은 무모했지만은 그가 서원을 지켰다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여러분, 서원의 경우는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너 나한테 서원해 강제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해요. 먼저 사람이 서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번에 내가 딸이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아들이 잘 되면 이렇게, 내가 이 병이 나으면 이렇게, 내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일 서원을 하셨다면 입으로든 뭐로든, 이번에 이제 선교 부흥회가 또 하면은 또 성령이 뜨거워져서 또 마음에 서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서원을 아무튼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셔야 해요. 그런 분이 주의 성전, 주의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이 천국 백성이 된 사람 말입니다. 돈을 빌릴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서는 이자놀이 절대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이유는 그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그 원금과 더불어 덧붙여진 이자를 갚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다음에 소득을 축복하셔요. 아무런 노동도 없이 날로 먹으려는 심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아셔야 해요. 고리대금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 고혈을 짜서 지 배 채우는 일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6번째,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 받으면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판단이 흐려져요. 뇌물 준 사람의 뜻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면 망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 아비야가 그들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아버지가 그 위대한 선지자였으니, 아들이었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될 것인데, 그만 이 둘이 뇌물을 받아 드셨어요. 뇌물을 받고서는 자꾸 판결을 굽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알고 두 사람, 요엘과 아비야를 버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뇌물 받아 잡숴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라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무엘의 두 아들을 쳐내시죠. 그리고는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사무엘 다음에 선지자 시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그 아들들이 뇌물을 드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뇌물은 이렇게 사람 망하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5가지 행동, 하지 않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 까먹었죠? 네,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도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큰 부담들이 있으시겠구나. 이유는 이 11가지를 다 과연 내가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이 없는 거 봐서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그런 부담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정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이 모든 거 완벽하게 절대 못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11가지 하라면서요. 이때 우리는 뭘 배워야 하냐면 나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요 성막에 들어가신, 성소를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한테 주님 나는 아시잖아요. 성격도 못됐고 그냥 성품도 좀 지질하고 또 11가지 하라는 거 들었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래요? 이럴 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 또 하긴 듣긴 들었는데 또 그거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는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29절, 20절 말씀.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휘장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커튼이에요.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성막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막이든 성산이든 다 제사장이 문 앞에 서 있어요. 들어가게 해주고 안 들어가게 하고 그 대제사장의 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우리가 들어가 거해야 될 성막에 휘장을 지나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11가지 행동들 딱 배우셔야 돼. 다 메모해서 배우고 1번, 2번, 3번 해야지. 오케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너무 기죽지 말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잘 안 돼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이미 성막과 성산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잖아요. 오늘도 집에 가셔서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많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이제는 갑자기 주의 성막이 떠오르는 거야. 요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의 성산이라는 말들이 내게 떠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주의 성막과 주의 성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11가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 잘 사는 가장 아름다운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편 15편 5개의 절구 안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배웁니다. 주님, 11가지 행동을 알았는데 참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휘장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이 성경의 언어들이 날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또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께 있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